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을 가지고 있는 정말 독보적인 사람이 있다면 다윗일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하는 또 영광의 칭호를 주시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모든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한 시선을 보고 어떤 존재와 사건과 대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마지막 세대에 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동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또 그분에 합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늘 감동스러운 것은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왕이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여러 가지 상황과 장소에 다 상관없이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늘 갈망했던 그의 평생에 가장 소원했던 갈망 중에 독보적인 그의 그 비전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다윗은 평생에 가장 두 가지를 소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7편 4절에 기록됐어요. 시편 27편 4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구역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에게는 하나의 비전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내가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늘 내가 압도당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늘 항상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압도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나타나냐면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불처럼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든 천상과 천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 가장 가까이 있는 피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생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어떤 그 하늘과 땅의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있는 아주 그 피조물의 대표가 내 생물인데 이 내 생물의 어떤 그 모양을 계시록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내 생물은 뭐냐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는 어떤 그런 구절이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꼭 오목사가 오늘 저녁에 자기 혼자 그 지금 뭔가를 그려낸 이야기라고 혹시라도 또 오해할 것 같아서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찾아갑시다.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미가서를 늦게 찾으면 이해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늦게 찾으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내 생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가득하냐면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길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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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천상천하에 가장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내 생물이 어떤
표현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냐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데 그 눈들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여호와의 거룩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당하는 저들이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냐? 저들의 모든 눈들의 앞뒤에 가득한 눈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서 저들이 경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된 저들이 무엇을 하냐면 계속 6개의 날개로 뭐냐면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계속 날개다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이 개념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 모든 성품이 완전히 조화된 아름다움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적 성품의 모든 것들의 그 조화된, 완전히 조화된 그 아름다움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하면서 저들이 계속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경이로운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요? 내 평생에 갈망 하나가 있는데 주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늘 그래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저도 감히 그런 기도를 들어봐요.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나를 압도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압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경이로운 탄성으로 정말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아름다움으로 압도하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니까. 하나님 나를 놀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나를 압도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평생의 첫 번째 갈망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의 다윗이 거룩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132편에 나왔던 건데 다윗이 이것에 아예 소원을 두고 맹세하면서 갈망했던 것이 뭐예요? 132편, 시편 132편. 자,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봅시다. 시편 132편입니다. 자, 시편 132편. 구약 성경 900페이지에 나와 있죠. 132편. 여기에 나오면 1절부터 제가 여러 번 이 구절을 찾았는데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습니다. 맹세하고 서원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장막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아니하며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아니하기를 나는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눈꺼풀에 어떤 것이 오기도 내가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내가 그처럼 주야로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을 만큼 나는 이 일을 반드시 내 안에 갈망으로 나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던 것이 뭐냐면 5절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성막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 때까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안다면 나 하나님의 집을 내가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하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드디어 다윗이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한 성읍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곳에 당신의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시온, 즉 예루살렘에 당신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성전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다윗의 갈망은 두 가지로 딱 압축됐어요. 뭐요? 나는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당하기를 원하고 그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요?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이해하다 보면 뭐예요? 다윗이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정복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것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여호와의 성막 짓기를, 성전 짓기를 다윗이 원했기 때문에 이곳에 그때 당시에는 어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었냐면 여부수 족속들이 이곳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 그 성경 공부 해오신 분들이 이해가 되죠?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을 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군대를 몰고 가서 이곳을 가서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 한 일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딱 정복하자마자 그 다음에 한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변방에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죠. 법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인가의 제도와 식양을 주시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의 성막에 대한 제도와 식양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뭐요? 진에 머무르든지 아니면 행하든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의 한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한 중심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법궤는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로 가든지 이 법궤를 항상 맨 앞세우고 항상 이동하거나 항상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한 중심에 법궤를 가져왔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도 모든 지파들의 한 중심에 법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한 중심에 뭐예요? 신본주의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뭐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우리 항상 중심에는,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는 항상 법궤가 놓였듯이 뭐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이 다윗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루살렘에다 이제 법궤까지 이제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너무 손에 피를 많이 흘렸어요.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갈망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여 준비를 해주죠. 그리고 또 성전이 지어지면은 어떤 제도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이 예배의 모든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정해서 솔로몬에게 전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표면적으로 성전을 다 완공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제반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가 다 세웠냐면 다윗이 다 세워주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제도와 식양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한다는 모든 것까지 다 다윗이 제도와 식양을 다 전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어떤 일들을 했던 좋은 치적과 어떤 공로, 공헌, 사역 이런 것들을 다룬 것보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졌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왕이라기 하기보다는 꼭 왕보다는 오히려 늘 항상 다윗 안에는 뭐요? 꼭 자기가 꼭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들, 신약 성도들을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뭐요?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의 족속, 다윗의 세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주역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예배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다윗이 그 어떤 예배 제도를 세웠는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보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준비를 했다고 말했어요. 그것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우리가 오늘 16장을 봤는데 역대상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역대상 16장을 봤는데 우리가 22장을 가보겠습니다. 22장에 역대상 22장 14절을 봐보겠습니다. 643페이지 22장 14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성전을 건축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편안한 중에 좋아서 많아서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냐면 제일 첫 단어, 14절의 첫 단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어려운 와중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뭐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다른 보석과 옥돌이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금,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반드시 어떤 그 성전을 짓도록 솔로몬이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간 그 모든 것에 다윗이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환난 중에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 그래서 조용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수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와, 이건 굉장한 낭비 아닌가? 허비 아닌가?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그것이 허비가 아니었고 기꺼운 아름다운 헌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환난 중에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의 예배적 광경에 압도당하고 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묵상해보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피조물과 같은 자기의 일을 섬세하게 주목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높여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나를 향한 구속의 사랑과 아름다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도 뭐요? 어떤 허비라고 말할 수 없고 낭비라고 말할 수 없고 환난 중에 내 생명이 도둑되고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도 그것도 역시 뭐요? 하나님 앞에는 낭비가 허비가 아닌 아름다운 애물이 되고 헌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한 선교단체 그 창립자는 그런 고백을 했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확신하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것도 감히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르는 것이 그 복음이 실제고 진짜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드리는 어떤 것도 감히 헌신이라고 말하기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작은 예배가 되고 그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깼을 때 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이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한 번도 스스로 허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늘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어떤 삶이나 어떤 드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봐요. 때때로는 마음속에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꼭 허비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잘못된 주님을 향한 내 안에 작은 인색감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과연 이것이 허비인가? 그건 허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실제라면,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주라면 그분께 드리는 어떤 것도 허비가 아닌 아름다운 헌신이고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것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의 유인물 주제 1번에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써놨어요. 역대상 25장 7절에 다윗이 뭐냐면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네가 다 짓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라고 미리 다 준비해뒀던 사람들이 있어요. 25장 7절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 그 다음에 역대상 23장 5절에 4,000명은 문지교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무엇을 말하냐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레위 사람들 288명을 따로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문지기 4,000명을 따로 세워놓고, 또 4,000명은 소리나는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이 4,000명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것을 솔로몬에게 전수를 해가지고 288명의 이 사람들과 4,000명의 이 레위 지파의 이 헌신된 사람들을 24지파로 나눠요. 그러니까 24반차로 나눠요. 24반차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24반차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24팀으로 나눠서 그 팀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곳을 성전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쉼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제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예배 제도를 솔로몬에게 그 명령을 하죠. 역대하 8장 14절. 자, 역대하 8장 14절에 자, 찾아가겠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 665페이지에 역대하 8장 14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그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전 제도의 모든 하나님께 들어가는 예배 시스템을 누가 다 명령했냐면 다윗이 명령해서 이 예배 제도를 솔로몬에게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볼 일이 뭐냐면 성경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왕들이 등장해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죠. 그렇죠. 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렇죠. 그래서 많은 왕들의 어떤 일대기를 다 정리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 딱 등장하면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이 항상 중심이에요. 항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고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항상 평가하시냐면 다윗을 두고 평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길로 쫓아오는 정직하고 의로운 바로 그 다윗의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용히 보세요. 구약에 여러분 보면은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항상 그 부흥이 시작되고, 구약의 7대 부흥, 언제 내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할 거예요. 구약의 7대 부흥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난 부흥이 야곱의 베델의 부흥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베델의 부흥. 그 다음에 뭐냐면 요시야, 히스기야 막 이런 사람들의 그 구약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에스라 시대의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라든가 이 7대 부흥이 있는데, 이 모든 부흥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바로 그 위치, 즉 예배와 항상 연결돼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 개인이든 나라든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그 개인의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어떨 때냐면 그 사람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면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창세기 35장에 베델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배경의 사건이 뭐예요? 야곱이 일대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을 때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장자권 때문에 외삼촌 집에 20년간 피난했다가 그 다음에 야반 도주해가지고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뭘로?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죠? 그러면서 야복을 건너왔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냐면 야곱 일가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죠?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고, 이 강간을 빙자해서 두 아들인 시몬과 레이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세겜 족속 남자들 다 쳐버림으로 해서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야곱 족속들을 죽이려고, 일가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지금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야곱이 어찌할지를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 준 명령 하나가 딱 한 문장입니다. 뭐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 내가 환난 날에 너를 만나줬던 바로 그곳에서 내게 단을 쌓아라.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너는 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지금 대적들은 지금 점점 조여오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냐면 제단 쌓고 예배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면서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냐면 주변 족속들로 두려워하여 추적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서 나지 않는 거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에서 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로만 능력이 풀어지고 그분께만 지혜가 있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일하시냐?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의 신비한 여러분 그 비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작정해서 한번 예배의 단을 쌓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할렐루야.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의 그 부흥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예배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부흥이 일어나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역대하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자, 29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때 지금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gad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누가 명령한 대로? 다윗과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명령한 대로, 결국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뭐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히스기야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떨 때 부흥이냐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예배를 쫓아갈 때부터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따라 다윗이 어떤 세운 제도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또 부흥이 일어나요. 역대하 35장에 자 35장 4절을 가보겠습니다. 35장 4절에 자 보겠습니다. 또 요시야가 뭐라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의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쭉 나와요. 그냥 레위 사람들 준비하고 그게 뭐냐면 또 뭐냐 요시야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뭐냐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을 또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뭐라 말하냐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는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도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초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다윗의 길을 쫓아갔더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품적으로 정직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그 전통과 예배하는 마음을 쫓아간 정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라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그 역대하 다음에 뭐예요? 에스라 나오죠? 자, 에스라 3장 10절 이때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스라 시대에 수문학 광장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에스라도 역시 부흥이 일어날 때 무엇을 먼저 하냐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뭐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면서 이런 놀라운 부흥이 함께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느헤미야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나오죠. 느헤미야 12장 45절에 자 12장 45절에 느헤미야 이야기.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성벽 건축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또 성전문을 수축했던 사람인데 4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의를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길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솔로몬은 누구의 명령을 따랐는데? 아버지 다윗이 명령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무엇부터 먼저 회복되냐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당신의 부흥을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야다의 계획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8절 그 앞에 에스라 앞에 다시 한번 봤는데 역대하 이것만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역대하 자 23장 18절 23장 18절에 여호야다 때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야다가 18절 찾으셨어요?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긴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계속 누구가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시리라.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뭐냐면 다윗이 세워가는 예배적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뭐요? 당신의 일을 이루기를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세웠던 그 예배적 전통을 보면은 뭐요? 24반차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24반차. 그렇죠?
24 반차를 나눠서 288명, 또 4,000명, 이 모든 사람들을 24 반차로 나눠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높임을 받도록 끊임없이 예배가 쉬지 않도록 이 다윗이 세웠는데,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고 어디에서 이러한 영감을 발견했을까요? 다윗은 장차 이루어질 천년 왕국과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영광을 봤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저는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또 뭐냐면 다윗의 그 일을 예언하면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봤고 여호와께서 주라고 말씀하시는 또 누군가도 봤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던, 바로 그것도 누가 말을 하냐면 다윗이 말을 해요. 이렇게 뭐냐면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 무엇을 봤냐면은 바로 그것을 봤던 거죠. 세세토록 무궁하신 바로 그 하나님, 세세토록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수많은 천상의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던 광경을 이 사람은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예배하고 있는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 그대로 재현하기를 다윗은 소망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또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냐면 구약의 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도 영감을 얻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이 모든 것들과 주변의 이 각 지파들의 한 중심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법궤가 있는 이 모든 그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영감을 얻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과 그 안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는 무엇에 대한 모형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성막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찾으셨어요? 자, 10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9장 23절을 봐보세요. 9장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지금 이런 것의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이런 성막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것들을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와 식양을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 땅에 성막을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러나 뭐냐면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장차 올 좋은 것들의 하나의 형상이니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내 생물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돼서 밤낮을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맨날 가보면 어떻게 뭐냐면 그런 이제 성경의 구절을 보면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할 거야. 그러면 예배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그냥 지겹게 하품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면서 손은 들고 있으면서 밑으로 핸드폰 보면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뭐 다른 거 하면서 막 이러면서 너무 지루하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정말 예배가 그렇게 지루한 걸까요?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룩한 감동들로 우리는 넘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광도 회복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을 봐야
그분 안에 있는 내 영광과 내 정체성과 보배로운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경배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봤던 것은 뭐냐면 세세토록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천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뭐냐면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장차올 것들에 대한 아주 놀라운 것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애언적인 비전 하나를 들려주신데,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여러분 유인물 제일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애언을 들려주세요. 아모스서 9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아멘. 이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주님의 애언적인 비전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다윗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거죠. 다윗의 그 길을 쫓아서 오는 예배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비전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놀라운 그 사람들은 예배의 사람들일 겁니다. 진실한 예배의 사람들, 다윗의 그 거룩한 그 갈망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바로 그 예배자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캔사스 시티에 있는 아이압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어요. 국제 기도회 집이에요. 국제 기도회 집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무엇을 봤냐면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각 나라에서 막 모든 젊은이들이 그 아이압 국제 기도회 집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와 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6개월 헌신해서 오기도 하고 1년 동안 와서 자기의 안식년을 또 거기서 온 사람도 있고,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곳 안에서 월십 스쿨이 이제 이끌어지면서 또 실제 예배자 훈련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그 본당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큰 그 홀인데, 거기에 보면 찬양과 경배하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전문 그 음악 세션자들이랑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을 뭐냐면 12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팀이 2시간씩을 예배를 계속 주관하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면 2시간 동안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늘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언제 가든 새벽 2시 가든 4시 가든 항상 뭐냐면 12팀 가운데 어떤 팀인가는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것의 한 모형을, 그것을 발견했던 그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그 국제 기도의 집을 세웠던 바로 그분이 어디에서 영감을 함께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을 받냐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뭐냐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밤낮을 쉬지 않고 세세토록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역시 뭐요 세세토록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서 바로 그 사람들을 12팀으로 나눴어요. 대단한 실력가들이요,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제가 어떤 한 자매 이제 간증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그 중에서 한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해요. 굉장히 좀 야리야리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이 자매가 참 대단하더래요. 아이압에 들어온 지 얼마 됐냐고 그러니까 5년 내지 6년 됐대요. 그러면 그 예배 헌신했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자기가 조용히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자기가 그런 시간대를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6년 동안 뭐냐면 밤 12시에서 새벽 2시의 시간을 해가지고 두 팀에 자기는 들어가지고 4시간씩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찬양을 했대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매가 뭐냐면 찬양 하나를 인도하는데 그 안에서 묻어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막 쏟아내지는 것에서 막 성령의 막 흐름들을 보면서 거의 충격이었습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예. 성령의 그 임재에 대한 그 찬양을 인도를 잠깐 한두 곡 인도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은 제가 열린 예배 때 신앙은 결국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인데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들을 그것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척도는 예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압도당할 때 그분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 되심의 수준으로 우리가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안에 당신의 임재를 풀어주십니다. 그 위대한 경험, 놀라운 그 은혜, 다윗이 갈망했던 그 놀라운 갈망,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고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정말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